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지난주에는 제가 신학생일 때부터 알고 지내던 대성당 교인께서 별세를 하셨습니다. 제가 대성당 신학생일 때부터 배웠고 또 출판사에 근무할 때도 저를 잘 챙겨주시던 어머니 같은 분이셨습니다. 성공의 여러 행사 사진을 전문가 못지않게 잘 찍으셨던 탓에 제가 출판사에 일할 때 여러 도움을 받은 기억들이 새롭고, 또한 제가 이 교회를 세울 때부터 꾸준하게 후원을 해주신 고마우신 분이셨습니다. 이제 연세가 70대 중반이셔서 건강하게 지내시겠거니 했는데 그만 지난 2월에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마지막 연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예를 갖추느라 조문도 드리고 장례 미사에도 참석했지만 여전히 갑작스럽고 황망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분명히 좋은 곳에 가셔서 잘 지내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원로들과 대사자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날에 다시 살아날 것임을 알리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 안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말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장애물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꾸짖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바로 베드로의 인지부조화입니다. 인지부조화란 개인의 신념, 태도, 행동 간의 불일치 혹은 부조화 상태가 발생하면 불편감이 생기게 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태도나 행동을 바꾸게 된다는 이론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복음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베드로가 서슴없이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신성을 지닌 숭고하고 초월적인 메시아셨습니다. 초인처럼 거칠 것 없는 높은 존재인 예수께서 범인들처럼 순환과 죽음을 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러한 메시아가는 당시 유대인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순환과 죽음을 당하는 메시아는 결코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이러한 인지부조화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일이 벌어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메시아가 신성과 초월성을 지닌 존재이긴 하지만 사람이 되시어 순환과 죽음을 불사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여 자신의 인지부조화를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메시아의 다른 측면인 순환과 죽음을 외면한 채 신성과 초월성만을 고집하는 경우입니다. 전자가 제자들이 걸었던 길이고 후자가 바로 끝끝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외면했던 유대인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즉 제자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그리스도가 신성과 초월성을 지닌 높디 높은 존재이면서 동시에 치욕스러운 순환과 죽음을 겪어내는 양면성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혀 양립할 것 같지 않은 모순적인 두 측면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의 내용과 연결지어 본다면 그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버린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원문에는 자기를 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부정함은 그가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존재, 마치 자신을 이미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의 이기적인 안전과 행복에 대한 본능적인 요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자기 부정에 따르는 다양한 고난을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소극적인 행동이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름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음에 있어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할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제 목숨을 살리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부류일까요? 이들은 자신의 육체적인 생명을 부지하는 데 최고의 관심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즉, 살기 위해서 사는 부류들인 것입니다. 하느님이 없는 삶에 깊고도 무의미한 심연을 애써 외면한 채 자신만의 바벨탑을 쌓아 올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은 결국 그 탑이 허망하게 무너진 소리를 듣는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잃은 채로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 즉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목숨마저 바칠 용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목숨을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의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목숨은 그리스어로 푸시케로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포함한 인간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는다는 말은 세상에서 귀하다는 것을 전부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영원한 생명에 비해서는 무가치합니다. 온 천하를 얻어도 푸시케를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숨을 주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숨은 가장 값진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값진 것도 역시 목숨입니다.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영원한 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단지 영광만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암시는 구약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일독서로 들은 예레미야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 일독서에는 원수들에게 시달려 죽음에까지 이른 예레미야의 절규가 등장합니다. 그는 모든 인간적 고통의 상징적 인물로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고통이 크면 클수록 자신의 예언적 소명을 포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이러한 예레미야를 돌려세워 당신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를 도와 구하여 주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나는 너를 구하여 주며 악한들의 소나기에서 빼내주리라.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바람처럼 범접할 수 없는 신성과 초월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냥 하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온갖 고초를 겪어야 하는 과정이 꼭 필요했으며,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독서인 사도 바울의 로마서는 이러한 자기 부정이 우리의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통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 꾸준한 선행, 타인에 대한 존경, 부지런함, 쉴 새 없는 기도, 나그네에 대한 후한 대접,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일, 겸손하게 신분이 낮은 사람들과 사귀는 일,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기 등 이러한 생활 지침 하나하나가 결코 쉽지 않은 자기 부정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낸다면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를 거느리고 올 때 각자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심을 믿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제자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길만이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 땅으로 내려와 사람이 되셔서 보여주신 길이며, 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초월성을 드러내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